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또 귀신을 풀리되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들리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를 향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봅시다. 그 성도님의, 자, 따라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합시다. 아멘.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또 목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또 식사 때도 또 예배 때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칭찬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또 우리들의 하나들이 사실은요, 칭찬과 격려는 우리를 살만나게 해줘요. 제가 좀 칭찬과 격려가 많이 약하지만 제가 강대상에서는 거의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쩌다거나 하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하지만 왜? 강대상에서 하기 시작하면 교회 토양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이쁘다 하고 사랑스럽다 하고 멋있다 하고 뭘 하나 하면은 좀 내 입에 설령 좀 안 맞아도 막 맛있다 하고 그 요즘 텔레비에 보면 심하게들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맛있다. 씹지도 안 하고 맛있다. 그러다가 옆에서 막 씹지도 안 하고 그러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리액션이, 너무 가지 않나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많이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걸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조금은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리액션들을
많이. 근데 요즘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봅시다. 그러고 격려하고 칭찬 한번 합시다. 자, 줌을 보시고, 시작.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은혜됩니다. 최고입니다. 앞뒤로도. 시작. 평소 때 우리가 일이 잘 안 하는 분들은 이 시간이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저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도 다른데 막 어디 참여하면 주로 저 혼자 잘 앉아있어요. 사람들하고 성향이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드리면 예배 많이 막혀요. 이왕이면 얼굴 한번 트고 한번 웃고 하면은 내 마음도 편안하고 은혜도 오는데, 옆 사람들하고 뭐 서로 사랑하라고 일하는데도 본처 만척도 하고 안 하고 혼자 이러면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서로 많이 좀 변화되어 가고 또 이런 쪽도 마음문도 열고 또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사람을 신나게 만들고요, 행복하게 만들고, 자, 그러면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뭐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가정에서도 보니까 막 남편분들이 아내가 밥을 해주면 맛있다 하면 신나갖고 더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그렇고, 맛없다 틱틱거리면 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의 절규가 나와요. 한 아버지의 절규. 여기 보니까 18절에 17절에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 죽어간다 이 말이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게 이제 이 부모의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그럼 화상도 입었을 거고, 그래가 또 살려놓으면 아무튼 얘가 통제가 스스로 안 되니까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리도 듣고 가보고 아마 병원도 찾아가보고 수소문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데리고 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지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이제 제자들 3명은 가고 9명은 남아있고, 많은 또 믿는 사람들도 따라오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못 쫓아. 귀신이 안 쫓겨나.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죠. 저거 지난번에도 가짜 아니냐, 눈속임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제자들이 점점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죠. 땀을 삘삘 흘릴 아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이리 시끄럽냐? 무언자? 그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리고 데려오라. 좀 언성이 부드럽게,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분위기. 제자들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전 또 확장도 되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다닌 지가 얼만데 응?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느냐, 쫓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20절에 예수님을 귀신이 보자마자 아이를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일반 사람들은 이래 보면 뭐 겁나서 이제 도망가준단 말이죠. 손을 안 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그리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애를 죽이려고. 아마 얘 몸이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몸도 성하지 않고, 몸도 아마, 걸식 귀신이 들었으면 많이 먹었을 건데, 물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몸도 아마 되게 병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죠. 그때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이 이제 막 꽥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팍 쓰러지니까 애가 죽었구나. 죽은 애처럼 이제 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이제 늘어져 있으니까 애가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 이에 일어서니라. 아이가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이제 보내죠. 자, 이 상황을 보고, 오늘은 초점이 이제 지금부터죠. 제자들이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난번에는 쫓았는데 왜 이번에 안 됩니까? 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보면 믿음이 적은 영고라. 너희 믿음이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산이 이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두고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마가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손바닥과 손톱처럼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데, 특별히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초점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초점이에요.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소용없고,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막에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비가 막 사막에 왔대요. 엄청나게. 그리고 좀 있으니까 막 싹들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이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막 속에도 생명 있는 그 씨앗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다 죽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속에도 있더라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수분과 온도가 되니까 막 솟아나오더라는 거죠. 사막에도. 그 계속 근데 비가 안 오면 또 다시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 여러분, 씨의 중요성은 여기 작은 겨자씨의 그것은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게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씨앗들도 보면 물에 띄어보면 둥둥 뜨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걷어내죠. 이건 아마 쭉적이다. 이래갖고 밑에 잘 깔아앉는 것들을 심어야 되잖아요. 또 농사하는 분들이 종자씨라는 걸 아껴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해마다 농사를 지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자, 제가요, 지금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기가 제대로 붙어 있고요. 근력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력이 줄어드니까, 근력이 줄어드니까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세요. 뭐, 1시간씩, 뭐, 30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해야겠다. 그동안 안 하고도 살았는데, 자는 데는 별 제가 큰 불편함이 없거든.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힘을 써야 될 일이라든지, 제가 만일 뭐 계단을, 제가 몸이 가벼워서 잘 뛰거든요. 빠르지는 않아도 잘 움직이는데, 그런데 안 하다가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왜 이리 다리가 아프지 하고 보면 어제 생각보다 뭔가를 많이 근력을 움직였을 때, 그래서 계속 그리 움직이면 근육이 되잖아요. 그죠? 근력이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제가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있지만 운동을 하면 이 신체 기관의 근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뭐 알통도 나올 거고 근육도 생길 거고 동시에 능력이 생겨요. 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는데도 제가 힘이 있으니까 추진을 계속 잘할 거고, 힘이 없으면 비실비실하다가 조금 하고 나면 쓰러지고 쉬고 이래야 될 걸 쫙 할 거고. 그러니까 힘과 근력이 힘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 운동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 보이나,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영적인 어떤 일을 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주저앉아요. 시험에 들어요. 사탄이 공격하면 뭐 이 약한 사람들은 저는 감사하게도 이래도 잘 안 아파요. 근데 약한 사람,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침입이 왔을 때 바로 병이 들잖아요. 그죠? 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뼈가 약한 사람은 뼈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약도 못 가지만 운동도 하고 이래 해야 되듯이 우리 신앙에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파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는 독서로 안 돼요. 깨달음으로 안 돼요. 깨달음으로 믿음은 강화될 수 있어요. 믿음은 강화되는데 이 믿음이 이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능력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운동이듯이 우리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요. 기도를 작게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작게 나타나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기도의 능력,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서 그걸 헤쳐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만 헤쳐나가니까 자꾸 방법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여러분 냉정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곧 파리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그 기준을 지키면서 하지만 냉정한 것처럼 성부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도 냉정해요. 작게 기도하면 능력이 작게 생기고 많이 기도하면 능력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 은혜가 깊어질 거고요. 멀리 하면 은혜가 얕아져요. 이거를 안 하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고 신앙도 사기성이단 말이에요. 한방 신앙을 가지면 위험해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사탄의 공격은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좀 약간은 극단적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니까. 사탄의 공격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애는 귀신 안 들렸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극적인 예는 들었지만 사실은 사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쉼 없이 공격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는데 성도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학생들, 주일 학생들, 청년들 엄청나게 지금 하향이거든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앞으로 한 50년 후가 되면 우리가 뭐 영국 교회가 뭐 큰 교회들이 한쪽만 예배드리고 비어있고 또 뭐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급시했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급히 떨어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급히 추락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세대가 바뀌면 교회들마다 나이 드신 분들로 꽉 차지 젊은 세대는 거의 없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들이 30년, 50년, 30년만 되면 지금의 10대, 20대가 50대가 되고 이럴 텐데 그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럼 교회당은 다 어떻게 돼요? 텅텅 빈다니까. 감당을 못 해갖고요. 전부 경매당하고 나중에는 그러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지금부터 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유지하고 우리 자녀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이는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괜찮은가? 여러분 귀신은 안 들렸어도 사탄의 공격은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접적인 공격이 있지만 사탄의 공격은 다양해요. 문화로, 문명이라는 우리 삶의 현장의 패턴으로 혹은 개인의 어떤 마음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저도 이제 많이 보면서 느끼는데 참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저희는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많이 살펴보잖아요. 재미나는 거는요. 목사님들 중에 우리 동기들이든 선배들이든 후배들이든 목회가 잘 되거나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성장이 되거나 이럴 때 가만히 보면 저 개인은 별로 능력이 별로 없는데 왜 저리 순탄할까?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봐요. 이야기해보고 이래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이 신실한 목사님이었거나 장로님이었거나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일반 성도님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행복해지고 은혜 받고 형통해요. 많은 분들이. 목회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데 부모님들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뭐 대충이었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타격이 커요. 보면은 안전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당대잖아요. 당대니까 우리는 막 우리가 부딪히고 사는 거지만 그래서 장벽도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어른들의 부모들의 혹은 조상들의 영적인 상황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가 3대까지 내려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의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가 때로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저주가 전수가 되느냐 하면
하나는요, 유전적으로 전수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사람은 유전적인. 그러니까 그런거리나 이런 거 보면 똑같다잖아요. 그죠? 유전적으로. 또 하나는요, 환경적으로 전수가 많이 돼요.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암이 걸렸다 하면 추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먹는, 부모님 중에 안 걸린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 그 음식을 먹고 그 생활 패턴으로 살면 결론적으로 유사한 게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환경적으로 많이 봐요. 세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좀 영적인 악한 영의 접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해지려고 하면 가게에 있어서도, 우리 가게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이 흐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당대부터 믿었기 때문에 뭐 흐를 게 없잖아요. 나쁜 거 외에는. 쉽게 말해서 불신 외에는 흐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는 저주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도록 해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라고 칭의, 의롭다고 부름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자격.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신분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는 성화가 돼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의롭다 칭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요거는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상태는 놀랍게도 아직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불러주시지만 실제 나는 죄도 짓고 있고 화도 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아직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회개하고. 여기 이제 성화의 작업들인데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해들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데 왜 자꾸 죄를 짓냐?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는데 왜 짓느냐? 이게 이제 신분과 상태의 구별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상태에서 자꾸 성장해 가요. 성화로. 그래서 구원은 받았음과 동시에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긴장하면서 가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 되어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서 갈등하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싸우고 죄의 공격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오고 여기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 제가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힘이 없을 때 집에 뭐가 이제 제가 하다고 또 홍삼인가 이런 걸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라도 먹자 이래갖고 먹고 또 아니면 영양제가 뭐가고 힘을 내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들잖아요. 잘 넘어지는데 하물며 자녀들이야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예요? 뭐로 얻어요? 크게 뭐로 얻어요? 기도.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영적인 영양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운동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니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를 살려요. 근데 이게 내 속에서 이 공격이 들어오는 험한 세상 속에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지만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나고 우리 불도 보면 그거 하면 막 부치질하고 막 바람 넣어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불기가 막 살아나라고.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이 능력을 받고 은혜가 있고 이러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저는 과거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나때, 요즘 나때 하면은 전부 다 꼰대잖아요. 나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때는 이거 다 이거 가서 젊은 애들 기다마도 안 들어요. 지금은 열이 나와야죠. 지금의 우리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씨름해갖고 이겨내려 안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해도 꼬이고 해도 꼬이고, 아니 안 꼬이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있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체념하나, 그러다가 체념하잖아요. 그 마음 얼마나 외롭고 힘드십니까? 아예 툴툴 털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말끔히 치료됩니다. 아멘? 막 갈등하면 무기력해진다니까. 갈등하면 뭐하러 갈등해요? 그냥 에이 막 기도하러 나가자.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는 해결되잖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 뇌과학자 또 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의 뇌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른대요. 팝콘 브레인. 이 팝콘이 여놓으면 불빛으면 타다다다닥 뛰면서 일이 되잖아요. 그죠? 요것처럼 우리 머리가 이리 뇌가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내가 좋다는 거는요, 이 앞에 있는 이 우리말로 하면 앞에 있는 이마, 이 앞이마엽이라고 하고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그것이 커지고 활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컴퓨터에 익숙해 있고 핸드폰에 익숙해 있거든요. 핸드폰을 보면 뭐 그것은 막 움직여도 내 이 앞이마, 이 전전두엽이 거의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점점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축소돼 간대. 머리가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축소돼 간다는 거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막 왕성한 작업들이 막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컴퓨터 한번 치면 쫙 답 다 나와. 게임들 그냥 보고 있으면 해. 막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게임 하지 마라. 옛날에는 우리 많이 그랬지만 요즘 게임 하지 마라 이러면 달나라가서 살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앱, 뭐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거 연관 안 돼 있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게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화 문명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감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러고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타락하게 만들고 요즘 우리 문화들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결혼도 안 하는 문화가 있지만 또 동거 문화가 발달돼 가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어떻는가 하겠다. 그 우리 같이 하고는 지금 흔들리잖아요. 다르거든요. 동성애나 뿐 아니라 성적인 이런 문화들이 지금 계속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또 혼자 지금 이 관계들을 잘 못하니까 혼자 폐쇄적인 애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ADHD가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많은 위험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다. 특별히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걸 볼 때는 더 공격이 심하다. 이런 때. 그래서 오늘 이런 거품을 내고 이래는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한판해야 돼요. 안타까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리 변화되고 힘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이걸 돌이키게 하는 게 여러분 뭐 갖고 되겠어요? 뭐 갖고 될까요? 딴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 외에는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애들하고 달콤하게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갖고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교육기관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눈에 혈안을 쓰고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 계통도 그것 갖고 아이들 잡는 게 아니에요. 잠깐씩은 잡고 유익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꽂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 갖고는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말씀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 다니엘 1장에 보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똑똑한 애들, 왕의 자식들, 귀족의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다 해갖고 특수교육을 시켜요. 엄청나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해갖고 키워서 나중에는 또 저거 나라로 보내면 친바벨론이 되니까 그때 이 왕이 먹는 진미, 고기와 포도주와 근데 이제 이게 그들의 문화 속에 무상한 대처를 해가지고 한번 그치고 나오는 거니까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 친구, 3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해요. 이게 그냥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 갖고 될까요?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씨름은 복음이 내 심령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는 다 가르치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목표를 가졌단 말이죠. 뭐 하기로? 우상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래서 이제 채소를 먹는 거죠. 자, 그랬는데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사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보면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의 막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꼬이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주를 바라보리라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머리는 잘 돌아가요. 지식은 많을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심이 없어요. 조금 가다가 끊겨요. 왠고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와, 이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또 지혜를 주셨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나라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왕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장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세상의 방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아 따라도 가잖아요. 필요해요. 그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일반 영역의 은총뿐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특별 은총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끌어주심, 하나님께서 밀어주심,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런 여름 행사들을 신경을 씁니다. 왜?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행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를 계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고 그 중에 재미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거 다 좋은데 씨알이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여기 아버지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 내 아이가 귀신이 저렇게 죽여달라. 오늘 우리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가 부천으로 가서 수양 교회에서 같이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오가는 걸음부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령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우리 유치부, 유아부, 또 주일학교, 초등부, 또 성경학교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고 이러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부모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자꾸 심어야 돼, 기도를. 그 수밖에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잔소리 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기도를 심어내요. 근데 기도는 안 심어놓으니까 자꾸 뭐가 생기느냐면 화만 나지, 열만 나지. 애들 보기만 하면 막 또 남나야하고 비교도 되고, 말하는 것도 꼴도 보기 싫잖아요,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숨 쉬는 것도 보기 싫고, 그렇다고 또 죽으면 안 되잖아. 꼴도 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자식이 꼴도 보기 싫고 가족이 꼴도 보기 싫다는 건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피폐하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여유가 없고 피폐하고 사랑이 없고 심각한 질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벽이 들었고
그 병든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얘들도 병들어서 더 날뛰고 그들 심령 속에도 또 그렇고 뭐 악순환이 계속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아이 속에도 믿음으로 생명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으면 이 믿음의 생명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도록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지. 뭘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어려운 것들을 영적으로 다 끊어내려고 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음식을 안 먹어서 고민, 친구 딴 놈들을 잘못된 애들하고 만나서 어울릴까봐 고민, 거짓말에 사서 고민, 사고치 사서 고민, 이런 고민들 여러분 안 겪으면 부모로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부모로서 자식이 사춘기를 안 겪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 표본실에여야 돼. 그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참 말썽 안 지겠다고. 진짜 감사하지, 은혜지. 그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떤 사람이에요. 애가 막 나는 뭐 공부하는 게 뭐 제일 쉬워요 해서 뭐 시험은 치면 뭐 점수 우리 밥맛 이러잖아요, 그죠? 좀 우리하고는 종자가 달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걸 저도 알아요.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소수고 나머지 우리 대다수는요. 속썩이 가면서 애들 해가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이요. 막 왕자처럼 항상 막 속도 안 썩이고 와 나무의 남편은 그리 보여. 근데 살아봐. 우리 저보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좋겠다. 사모님은 좋겠다. 저런 목사님하고 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게 있어 속으로. 듣고 살아. 가져가. 데리고 가. 이건 제 표현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뭐 저보고 그렇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다 엉망이에요. 속 터지고, 열불 나고, 떡국 열리기 직전이고.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 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대단하십니다. 그 힘든 거를 기도 안 하고 고통 중에 사시니까 버티고 사시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죠.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윗대 분들은 교회 어머니들 특별히 얼마나 여자의 일생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위로가 된 게 뭔가 아세요? 저녁에 되면 교회에 와서 철학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또 어떤 때는 얻어맞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후손들과 우리가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더 심각해져 가요. 병도 심각해져 가고, 문명적인 질병도 심각해져 가고, 컴퓨터 문화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한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기도도 약해요. 그러면 결국 이 애들은 대책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대책이 없다고. 인간 육신적으로는 뭐 건강할 수 있고 살도 찔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에 또 여름 행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생업들 이런 걸 위해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근력을 좀 키워보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가 새벽 기도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뜻을 정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맙시다. 아멘. 속으로 나는 빠질 건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그냥 기도는 소풍이 아니단 말이에요. 놀러 가듯이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할 때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사탄과 금식 기도 들어가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이 환호하면 할수록 기도하러 가시고, 혼자 떨어져 가시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소풍이 아니에요.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들러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일 한번 가볼까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사탄이 여러분 한번 푹 쑤실 거야. 오늘 집에 딱 가면 또 생각지 않도록 막 욱하게 만들고,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도야 기도 이리 함정을 퍼뜨리고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더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또 심란할 수도 있고, 모넬 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는 임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와 같이 그냥 자유롭게 오세요 안 하겠어요. 찬양팀들, 금요 찬양팀, 주일 찬양팀들 내일 새벽에 일주일 내내 오셔서 찬양하셔야 돼요. 같이 찬양해요. 대표 기도도 있을 거고요. 특송도 할 거고요. 안내를 아직은 못 정했는데 제가 오늘 좀 더 기도해가 부탁을 할 거예요. 안내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8살인데 8살째 들어가는데 이제는 좀 무장을 해야 돼요.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든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강건해지시고 그 아이들을 방어해주고 예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위험들이 사기를 막아주는 방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방패. 기도의 역할 중에 방패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무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뿌려놓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이들 속에도 역사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만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끌려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하여,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